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만성 두통과 소화불량으로 아주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도 처방을 받아서 먹어보기는 했지만 좀처럼 상태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하고 소화제를 먹으면서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친구 목사의 소개로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목회자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목회에 대해서 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였고 한 번 모일 때 한 8시간 정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세미나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향심기도라는 기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해서 향심 기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방법은 적당한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서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거룩한 단어를 예를 들면 하나님, 주님, 평화, 사랑 혹은 거룩한 영 이런 거룩한 단어를 한 단어를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데 침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요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고민되는 문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일, 계획 이런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다못해 내 방에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 그런 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처음에 붙잡은 거룩한 단어를 몇 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어오면 역시 그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다시 빈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 침묵을 하면서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비워내는 것이 향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문장을 잘 맞추어서 말이 잘 되도록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 성경에도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 비워내는 것이 향심 기도이고 그렇게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목적이 됩니다. 저는 일단 교회의 전통 속에 묻혀있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기도를 했고 그때 제가 붙잡은 거룩한 단어는 주님의 평화였습니다. 침묵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속으로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거의 1시간 정도가 지나서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주님의 평화 이렇게 한 서너 번 하면서 그 생각을 물리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만성 두통과 소화불량이 그 느낌이 싹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머리는 맑아졌고 속은 편안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을 때보다 더 좋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온 것도 아닌데 호들갑 떤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큰 기도 체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비우니 하나님이 보이고 걱정에 휩싸인 생각을 비우니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우리 교단의 평화 통일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 속에서 요청되는 선교적인 과제를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갈라진 민족의 하나됨, 평화,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민족 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우리나라 한반도 교회에 주시는 지상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살찌우는 조직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분단된 이 땅에서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을 했더니 어느 순간 이 일과 관련해서 맨 앞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어서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잘 추진하지도 못해서 저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좀 터지고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이후 아주 지난한 비핵화 또 대북 제재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남북 관계가 얼어붙게 되었고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관계로 전환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접경 지역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추진하기로 했고 또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날 맺어졌는데 그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70년째 되는 2023년까지 기장교인 10만 명이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평화 선언 서명운동을 진행해서 이것을 유엔과 관련 당사국에 전달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진척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4년 전부터 휴전선 접경지역 일대에서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과 월요 평화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철원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과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소이산, 철원 소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때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기도 모임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기도의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북전단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고 과정에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오헤야 퀸타나라는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남북 문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또 이 평화적인 접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이 내용이 그때 우리가 전달한 그 내용, 그 입장이 이번에 9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보고서로 발표가 된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갑자기 상황이 변해지거나 초자연적인 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과정에서 의기소침했던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 되고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의 새로운 가능성의 빛을 보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기도는 상상력의 확장을 불러온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는 듯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싸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근심하며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권면의 핵심은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죠.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하십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다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비켜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게 하라. 감사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일까요? 감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과거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감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또한 믿고 감사하면서 그 확신으로 기도하라는 말도 됩니다. 어쨌든 이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이 되어질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감사함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다 옳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결과까지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감사함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감사함 가운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산,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내 뜻대로 일이 잘 돼야 그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가진 사람은 주변의 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긴박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힘든 일상 속에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여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희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너그러운 태도로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묵상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니 기도하며 기뻐하라는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